방송을 통한 교과 해설, 새벽 말씀 묵상의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10일 월요일 아침 교과 해설 둘째 날, 오늘의 제목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입니다. 말씀 묵상에 앞서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태생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섭리와 또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본문이 되는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20절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일전에 제가 저희 집 셋째 아이를 데리고 집 근처 마켓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저의 팔을 잡아 다니면서 아빠, 저 과자를 하나 사면 하나를 공짜로 준대요. 그 buy one and get one free 사인을 보고서 너무나 반가워서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 아이는 이 free라고 하는 말에 큰 감동을 받아서 아빠인 저에게 무조건 자기가 평소에 좋아했지만 선뜻 사달라고 못했던 그 과자를 사야 한다며 제 팔을 끌어다녔습니다. 제가 이곳 뉴욕으로 이사 온 지 벌써 10개월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제가 섬기는 이곳 퀸즈교회 아주 가까이에 한 한국 그로서리 마켓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매월 1일에 buy one get one free 두 개를 한 개 값에 주는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품목이 아니라 그 마켓 안에 있는 모든 제품, 모든 식품을 buy one, get one free 두 개를 한 개 값에 주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되면 그 그로서리 마켓은 이곳 인근에서 몰려온 한인 쇼핑객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두 개를 하나 값에 준다고 하지만 그 한 개 값이 거의 두 개 값이라고요. 그러니 사실은 일종의 속임수, 거짓말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저것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시면서 늘 장 보시기로 유명한 알뜰살뜰의 대명사이신 그 집사님의 말씀이 시장 장 바구니 물가를 잘 모르는 저는 사실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파는 상인들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가 얼마 전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던 세계적인 거짓말을 소개했습니다. 포스트는 이날 거짓말에 대한 진실이라고 하는 기사에서 우리의 인생은 진실되지 않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 잘 아는 두 사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요. 서로 잘 아는 두 사람이 10분간 대화를 하면서
보통 평균적으로 2개 혹은 3개 내지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모든 사람들이 매일 매시간 잠을 자거나 깨어 있을 때나 꿈속에서도 심지어 기뻐서 혹은 슬퍼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수많은 거짓말들 중에서 제가 들어온 가장 최고의 거짓말은 바로 그 먼 옛날 사탄이 우리 인류의 조상과 그 이후로 우리에게 대대로 해온 인간의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은 에스겔 18장 4절과 20절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모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고 말입니다. 제가 일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서 노인 선교회 활동이 굉장히 왕성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어르신께서는 102세를 셨는데 노인회에서 갔던 온천 여행에 그에 함께 하셔서 저와 함께 온천욕을 즐기시면서 혼자서 이 탕과 저 탕을 번갈아 가시며 온천욕을 즐기실 뿐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과 즐거운 담소도 나누시고 그 지역 여행도 빠짐없이 왕성히 잘 참석하시곤 했습니다. 그랬던 그 장로님께서도 결국은 다음해 103세 되시던 해에 주안에서 잠드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숨은 멎으셨는데 여전히 심장은 뛰고 계셨고, 그래서 그 심장이 완전히 멈추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그 옆에서 간호사들과 함께 제가 그 임종의 순간을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장로님께서 호흡도 또 심장도 완전히 다 멈추고 의료진으로부터 결국은 사망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악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은 연약하고 정말 말 그대로 일시적입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눈물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0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낮에 햇살 몇 시간만 해도 순식간에 바싹 말라버리는 풀 한 포기 같은 존재이며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 어떤 것도 그 상태에서 본질상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그 사람이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많이 배워 PhD 학위가 수십 개 되는 사람이나 학문을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신분이 태생적으로 높고 존귀한 자나
비천한 자나 또 남자나 여자나 어린 아이이거나 노인이거나 백인이거나 흑인이거나 아니면 우리 같은 아시아인이거나 상관없이 공평하게 무조건 모든 사람이 결국은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이벤트입니다. 이곳 미국 이민자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거주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텍스, 세금인데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좋고 또 재주가 좋다 할지라도 텍스에 대하여 정직하지 않고서는 큰 변을 당하는 곳이 바로 이곳 미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말하죠.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하고 세금밖에 없다고요. 죽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의 너무나도 당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오늘 교과에서 특별히 저자는 죽음에 관하여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생령으로 존재하지 않음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생령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존재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은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로 정말로 정령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범죄한 죄인이기에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 마침내 늙고 병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음은 존재의 중단입니다. 몸이 죽은 후 낙원이나 연옥 혹은 지옥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 혹은 다른 세계로 죄를 품은 채 영원히 죽지 않고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최종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이 혹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품고 영원히 죽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보다 내 죄된 존재가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멸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에스겔 18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범죄한 영혼은 영원한 죽음, 즉 부활의 소망이 없는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6장 40절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내 하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멸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가 고통받고 늙고 병들어 결국 영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0년 10월 10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므로 오늘 하루를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영생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삶, 우리 속에 산 소망, 영생이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해설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 고난 가운데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죽음을 맞고 그래서 영멸, 영원한 소멸을 맞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보혈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와 함께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이 땅에 먼저 잠든 분들이 영원한 불멸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산 소망의 등불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병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